성도가 풍랑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몇 년 전에 갈릴리 호수에서 동쪽에 있는 그 해변의 한 숙소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저녁에는 굉장히 조용하고 참 잔잔한 그런 바다였는데, 새벽에 요란한 소리가 나길래 무슨 소리가 이렇게 세나 하고 봤더니 그 센 바람이 우리 숙소에 있는데 갈릴리 바다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얼마나 바람이 센지 제가 그걸 보여주려고 성도님들한테 그걸 동영상까지 촬영을 했는데 오늘은 안 보여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면 그 바람에 밀려나서 그 갈릴리 바다에 빠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바람이 세고 나무가 막 휘어지고 가지가 막 금방 부러질 것 같은 그런 것을 제가 보면서 갈릴리 바다는 돌풍이 자주 부는 그런 곳입니다. 왜냐하면 사면이 전부 높은 산으로 돼 있는, 그리고 그 바다는 그 호수는 그 밑에 있기 때문에 그 기압골의 차이로 기압이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기압 때문에 이제 기압이 흘러가면서 바람이 되는 거지요. 바람이 일어나는 것은 기압골의 차이 때문에 바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가 이 풍랑이 한번 일기 시작하면은 이게 엄청 위험한 거구나. 그래, 그날 아침에는 배들이 한 척도 없습니다. 그래, 모두가 다 숙소에서 지내다가 나갔는데, 갈릴리 바다가 바로 그런 곳인데, 그걸 저는 늘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첫째로 생각할 것은 제자들이 거센 풍랑을 만났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에 거센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랑은 왜 일어났을까? 참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일어난 원인은 얘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상한 바람이냐면, 첫째로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라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다가 풍랑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한 몇만 명의 군중들이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이 나라의 왕으로 삼자. 그럼 이분이 굶주린 사람들 다 먹여주시고 백성들 다 배부르게 해주지 않겠냐. 그 능력이 있으니까 이분을 왕으로 삼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을 집으로 빨리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빨리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빨리 가거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홀로 남아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지요. 예수님이 건너가라. 저 바다 건너 서쪽으로 건너가라 하고 명령한 주님의 명령을 받들고 순종하는 중에 만난 풍랑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풍랑이 어떻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풍랑이 일어나나, 위기가 찾아오나, 이 참 이상한 그런 바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바람 한 점 없는 그와 같은 세상에서, 걱정 하나 없는 세상에서 산다 하고 주님이 약속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언제나 바람이 부는 곳이고 또 바람 없는 날은 없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 있는 잔잔한 바람, 센 바람, 하루도 바람이 없는 날은 없습니다. 잔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느껴서 그렇지. 어떻든 바람은 항상 있는 것인데 그것처럼 우리 성도의 인생길에도 항상 이렇게 바람이 늘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해서 순종하여 왔더니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아브라함을 위한 땅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인이 다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땅 한 평 못 가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얼마 후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이끌고 저 애굽의 이집트의 나일강가로 가서 평야지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그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바로 왕이 리브가 이사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너무 미녀이기 때문에 그 미녀를 탐을 냈습니다. 바로가.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뻔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일도 없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오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와보니까 자기 땅은 하나도 없고 에덴 동산일 줄 알았더니 에덴 동산이 아니라 거기에는 기근도 찾아오고 흉년도 들고 그런 곳에 오게 됐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 하시고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또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해서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인간관계가 뒤틀어져서 괴롭고 갑자기 빚이 생겨서 부담이 되고 직장에서 사표를 냈는데 취업이 잘 안 돼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자녀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부모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데도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있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데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풍랑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풍랑입니다. 왜냐하면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제자들인데 몇 시간이 안 돼서 그들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온 거지요.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에 남았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끝발이 났겠습니까? 그날 그 현장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감동받고 얼마나 기뻐하고 진짜 폼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으니까 그 심부름을 하고 그 봉사하는 제자들 좀 펄펄 날았지요.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너무너무 기쁨이 이 가슴에서 채 빨리 식어지지도 않았는데 몇 시간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단 말이에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풍랑인 것 같습니다. 몇 시간 전에 극적 승리를 만끽 했어도 불과 몇 시간 후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에 큰 복을 받았고 성공하였다고 해서 시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방심하지 말고 성공 후에 더 조심하고 또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풍랑이 도저히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기도에 제일 관심사가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위해서 그날 밤에 주님께서 새벽이 될 때까지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고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새벽마다 물론 새벽 기도에 나와야만 기도한다는 건 아니지요. 어디에 있든지 성도님들이 다 기도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열심히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는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남은 자들, 그루터기 같은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보기도를 한 3, 40명이 일주일에 1시간씩 중보기실에 늘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 귀한 일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고 성도가 있는데 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재정 경제 문제로 인해서 인간관계로 또 자녀들 때문에 왜 이렇게 어려움과 고초를 겪고 있을까요?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성도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데도 시련이 찾아왔고 고난이 찾아왔고 그리고 좋은 일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보니까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은 아니다. 우연히 온 바람이 아니구나. 이건 분명히 우리 주님의 어떤 뜻이 그 속에 있다 하는 것을 해답은 주님이 허락한 고난이고 계획된 고난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기적을 행하고 이런 일을 하실 때 보면 항상 그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메시아다 하는 이거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백성 제자들을 믿음을 훈련시키고 또 그걸 통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런 우리 주님의 자제자들을 위한 것도 되고 자신을 위한 것 이런 목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종종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풍랑을 뚫고 그 고생하는 괴로이 노를 젓는 제자들 한 8시간 정도를 그 괴롭게 풍랑과 싸웠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싸웠겠습니까? 완전히 초죽음이 되고요. 사색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는데 그 찾아오는 시간이 밤 사경이었다고 했습니다. 사경에 찾아왔습니다. 이 로마 시대의 시간을 이렇게 밤을 얘기할 때 저녁 6시에서 다음날 새벽 6시까지 12시간을 4등분으로 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시간씩 4등분을 나눴는데 사경 그러면은 이제 맨 마지막 시간 3시간, 마지막 3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까지 요 3시간을 사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가 그 해가 뜨기 바로 직전인데 이때 가장 어두울 때고요. 이때가 가장 또 기온이 떨어질 추울 때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멀리서 계시지만은 예수님이 그들이 그 괴롭게 노를 젓고 고생하는 거 주님이 다 알지요. 7시간, 8시간 지금 풍랑을 만나서 사투를 벌리고 있는 거 주님이 다 압니다. 그런데 주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실 때에 그때 기도를 다 마치고 일어나서 가시는데 바로 그 가장 어두운 시간 그리고 가장 추운 기온이 떨어져 있는 그 시간에 제자들을 찾으러 나가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괴로움을 다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은 늘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위기에 처하면 주님은 즉시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도 다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달려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풍랑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배를 타고 오셔도 되는데 예수님 급하셨던가 보지요. 달려오는데 파도를 헤치면서 주님이 달려오셨습니다. 파도 위로 걸어서 풍랑을 걸어서 위에 온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나는 바다도 정복하고 내가 이 바다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 바다도 내가 마음껏 다스릴 수 있고 나는 바다 위도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걸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 같은 것들은 그 목적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것 보면 대부분 불치병이죠. 세상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주로 다 고쳤습니다. 고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그냥 감기 같은 거 이런 건 잘 안 고치시고 고칠 수 있죠. 그런데 불치병 같은 거. 그래서 이사야 35장에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면은 벙어리가 노래를 부르죠. 그 혀가 열려서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뛰어 걸을 것이고 말이에요. 소경이 눈을 떠서 보게 될 것이고 말이에요. 바로 그때가 되면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지.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불치병자들 다 고쳐줘.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것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적을 행하실 때 항상 그 동기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40일 금식을 마친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3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습니까? 마귀가 그걸 딱 알고 예수님이 최고로 배가 고파 지금 견디기 어려운 그 상황임을 알고 딱 찾아와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되게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되지 않냐? 너 얼마나 배가 고프냐? 굉장히 배고프지?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 돌들로 떡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냐? 하나님 아들이잖아. 해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위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예수님 만약에 떡을 만들었다면 평생 동안 예수님 떡만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을 능력, 그 능력을 돌 가지고 떡 만드는 것만 평생 하다가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 거절하시대. 예수님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배고픈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많은 우리 무리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배고플 때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의 발을 받쳐줄 것이기 때문에 안 죽을 거다. 그러니까 뛰어내려봐라 그랬어. 그럼 만약에 뛰어내렸다면 백성들이 막 환영하고 사람들이 인기를 끌고 정말 스턴트맨처럼 말이야 떨어졌는데 안 죽었어. 그러면 평생 동안 그 마귀가 하라는 대로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일만 맨날 하다가 마쳤을 거예요. 그리고 한 번만 엎드려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랬지.
예수님 그 욕심에 이끌려서 절을 했다면 여러분이 메시아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이런 걸 자기를 위해서 쓰면 안 되지요. 그래서 골리앗도 보세요. 골리앗의 키가 2m 70입니다. 여러분. 인간 산맥입니다. 그런데 큰 힘을 가지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겁박하고 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 소년이 그 물매를 가지고 나가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물매를 돌려서 던졌더니 그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큰 승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골리앗은 자기의 힘을,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사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하는데 사용을 했던 것이지요. 오늘날에 일부 독재를 하는 그런 나라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독재자들을 보면은 오직 모든 백성들을 전부 자기 하나를 위해서 자기만 권력을 연장하고 그 위해서만 다 이용하세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보지 못하게 만들고 듣지 못하게 만들고 모든 언론을 다 봉쇄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독재 지도자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거기에 있는 나라의 백성들은 그 지도자가 굉장히 자기들에게 잘한다고 생각하고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거짓말에 거짓 선전에 녹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개를 다 드시고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보고 시작. 하여튼 교만과 거만한 마음은 똑같은 건데 이게 교만이 앞에 딱 서 있으면 그 뒤에는 다 망할 거구나. 곧 망할 거구나. 거만한 마음이 앞에 딱 나타나면 이제 곧 망할 거구나. 그걸 알아야 돼. 교만과 거만한 마음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 29장 23절 잠언 29장 23절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어떤 교만하면 그 순간부터 이제 곤두박질하는 겁니다. 추락하는 겁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습니다.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데 떨어질 때는 얼마나 날개가 없기 때문에 금방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영광을 얻습니다. 존영을 얻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이런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실 때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의 힘을 백성들을 위해서 쓰는, 자기를 위해 쓰라고 마귀가 유혹을 했지만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께서 맡긴 온 인류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자기가 달려 돌아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서양 귀신하고 동양 귀신하고 좀 차이가 있답니다. 서양 귀신은 남자 귀신, 서양 귀신들은 주로 무슨 옷을 입냐면 검정색 옷을 많이 입는데 동양 귀신은 무슨 색깔? 산신령님과 흰 색깔 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입고 나타난다. 그다음에 서양 귀신은 이 남자 머리카락들이 이렇게 짧고 이렇게 멋있습니다. 그런데 동양의 남자 귀신은 어때요? 머리가 이렇게
삼신령처럼 이렇게 내려. 그래. 그런데 이제 그날 밤에 깜깜한 밤이었는데 제자들이 막 사투를 벌리고 있는데 보니까 이상한 물체가 딱 나타났는데 예수님은 그림에 의하면 실제로 그렇게 입었는지는 잘 몰라도 중세시대 때 르네상스 시대 때에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예수님을 그릴 때는 굉장히 이쁘게 그립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분은 이쁘게 그리고 또 영적이지 않은 마귀에 속한 것들은 아주 흉측하게 그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미남으로 그려져 있고 예수님 멋있고 머리카락도 다 있습니다. 그렇게 중세시대 때는 르네상스 때는 그림이 그 시대의 철학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린 거예요. 예수님 실제 얼굴은 아니에요. 근데 실제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그날 밤에 깜깜한데 흰 옷을 쫙 두루마기를 쫙 입고 말이에요. 그리고 머리가 바람에 막 나타나니까 귀신이다. 제자들이 모두가 다 유령이다 이라고 모두가 외치면서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동양 사람이에요, 서양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동양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동양입니다.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쪽 이쪽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다, 난데 두려워할 게 뭐 있고 그냥 안심해라고. 두려워하는 제자들, 유령이라고 하는 제자들을 안심시켜 줍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가운데 있는 나니 하는 말. 나라는 말은 I am. 그죠? 나.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말을 나야 이렇게 할 때 그 말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과 모세가 서로 처음 만난 그날이 있죠. 그 양을 치러 호렙산에 올라갔다가 떨기 나무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재가 되지 않고 불이 안 꺼져요. 계속해서 타오르는 불이 있어요. 이상한 불이에요. 모세가 너무 이상해서 불로 가까이 갔더니 거기에서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야. 그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어디가 거룩한 땅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든지 거룩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너 여기 신발 벗어라. 신발은 이제 종은 신발 벗어. 근데 내 종이다 이제부터. 신발 벗고 내 종. 내가 시키는 대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건져오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 못 갑니다. 내가 살인하고 온 사람입니다. 못 갑니다. 그랬더니 꼭 가야 된다면서 지팡이도 들려주시고 하나님 그를 이제 보내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보고 누가 너를 보냈냐고 물으면 너를 보낸 분이 누구냐? 그분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내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좀 임중근 하는 이름처럼 임중근처럼 당신의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리고 I am that I am. 나는 그냥 존재하는 나야, 나. 그래서 예수님도 그 구절을 예수님 생각하면서 제자들에게 나야, 나 누구냐?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처럼 나도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전능자야. 창조주야.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도우러 왔으니까 이제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너를 도와주는데 나의 의로운 오른손, 능력의 오른손, 전능한 이 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런 복을 받았는데 계속 두려워하고 또 가서 놀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나야. 나 하나님이야. 이렇게 주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보세요. 내가 내 눈에 뭐하고? 보배롭고 뭐하며?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볼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볼 때는 보배로운 존재예요.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설교할 때 뭐라 했습니까? 나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참 설교를 잘 잊어주셨어. 설교 제목 지난주에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참 얼마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뭘 사랑해? 그래도 더 걱정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베드로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소리를 듣더니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에 뛰어내렸네요. 일렁거리는 무서운 바다에 갈릴리 바다에 요동치는 갈릴리 바다에 툭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한참 갔는데 보니까 파도가 너무너무 치고 그러니까 그 물을 보는 순간에 무서운 마음이 그 마음속에 싹 들어오더니 이 마음속에 믿음이 싹 사라지더니 아이고 이제 나 죽겠구나 이래서 물에 바다에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주여 나를 도와주셨어요. 주님이 급하게 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손 잡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끌어올려서 예수님하고 베드로가요 이제는 바다 위로 같이 걸어서 배가 있는 곳까지 걸어서 같이 갔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은 여러분 베드로뿐입니다. 그것도 2번 그런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혼자 걸어가고 나중에는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까지 걸었다 갔습니다. 이걸 보면서 베드로 사친구들이 그랬을 때 저거 봐라 저거 말보다 행동이 빠른 베드로 철삭대들이 잘 됐다.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그 체험을 통해서 그래도 걸어갔잖아요. 바다 위로 걸어간 사람 베드로밖에 없다니까 이 세상 인류 가운데. 그게 얼마나 놀라운 체험이겠어요. 내가 믿음이 있을 때는 걸어갔다. 그래서 평생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그때의 그 체험 믿음이 있었더니 물리도 걸을 수 있었다는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됐겠습니까? 우리도 좀 이렇게 모험 좀 해보고 주여 나를 오라 하소서 이렇게 해서 그냥 뛰어내리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너무 죄 보고 죽을 텐데 들어가면 죽는데 이렇게 하는데 베드로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적극적이에요. 아주 적극적이고 좋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실패가 아닙니다.
걸어간 만큼만 성공한 거예요. 그런 체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또 모험심도 좀 있어야 되고요. 주님이 명령하면은 무조건 이게 순종하는 또 이렇게 순발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러려면, 끝까지 가려면 믿음도 거기에 보태져야 되겠지요. 할렐루야. 예, 믿음도 보태져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면서 주님이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아까 이사야 41장 10절처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영생 주기로 한 사람들은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손 안에, 예수님의 손 안에 우리를 다 맡겼는데 내 손 안에 있는 자를 누가 뺏을 자가 있냐 이게. 천지 창조하신 분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고, 그런데 누가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있겠냐. 자, 예수님이요,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올 때까지만 해도 풍랑은 여전히 있었어요. 여전히 있었는데 배에 딱 두 분이 올라오니까 풍랑이 멎었습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평생 동안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풍랑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천국에 올라가는 시간, 천국에 딱 들어가면 거기에는 풍랑이 없어요. 거기에는 배고픔도 없어요. 고난도 없어요. 그런 천국에 가게 되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33절에 보니까, 본문 33절에 보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소이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걸 그들이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이 풍랑을 누가 일으켜 세운, 누가 만들었냐면 예수님이 이 풍랑을 일으키셨고 또 만드셨고 연출하셨고 그랬습니다. 이게 마치 하나의 이 드라마와 같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의 역사 드라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연출자이시고 감독자입니다. 배우가 누굽니까? 우리 교인들이고 교회가 우리 배우입니다. 배우. 이왕 우리가 이 연극 드라마에 우리 배우들이 지금 무대 위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이 무대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왕 연기를 하려면 아주 믿음으로 연기하시고 멋진 연기를 해야지. 멋진 배우 역할하고 될 수 있으면 주인공 역할하고 큰 역할을 하다가 내려가게 되면 면류관도 씌워주시고 상급도 주시고 주님의 칭찬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잠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건 잠깐 순간적으로 살다 가는 겁니다. 이왕에 우리가 이 역사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올라왔다면 여러분 멋지게 연기하다가 사역하다 가야 됩니다. 그러려거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자세히 주님을 바라봐야 돼. 항상 주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 그럴 때 믿음이 생기지. 파도를 보면 안 돼.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강한 믿음 가지고 물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지요. 성도가 풍랑을 만났을 때, 이 풍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고 풍랑을 주신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 가지고 이 믿음 시련을 이겨야 되겠구나. 주님 찾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풍랑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어두운 밤에도 다가오십니다. 풍랑을 헤치고 다가오십니다.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모험을 시도했습니다. 믿음만큼 걸어갔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을 때는 바다에 빠졌습니다. 믿음의 크기만큼만 일을 합니다. 믿음의 주를 바라보면 믿음이 점점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찾아오는 풍랑은 다 알고 보면 유익한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하려고 고난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난 속에서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